말씀을 가지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례 없는 장마가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명이 떨어졌는데요, 그 특명은 다른 특명이 아니라 의정부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를 구출하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5일 4시 20분경에 첫 번째 전화는 폭우 중에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할아버지의 전화, 그리고 곧이어 중랑천에 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 특명은 한 경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경찰은 사고 현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요, 200m를 앞에 두고 차량 정체로 더 이상 다가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판단하고 행동했지요. 무조건 달렸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무조건 달렸고, 더 이상 지체하여서는 아이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구명조끼 없이 뛰어들어 결국 그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디로부터 이 경찰은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찰을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임관을 할 때 그는 경찰관이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 앞에, 부름 앞에 다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서의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경찰이 되는 것에는 시험만 잘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답 중에 세 번째 답이 이렇습니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저는요, 이 세 번째 문구에서 제 마음이 덜컥 멈춰졌고, 그리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자라는 이 한자의 뜻에 있습니다. 이 창이란 뜻은 비롯할 창, 시작할 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그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혹시 아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닫힐 창.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위험이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고 또한 고통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은요, 용기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나에게 위해가 가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용기, 그리고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또한 분명히 위급한 순간에 행해야 될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 매뉴얼대로 해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기에 그 순간에 과단성 있게 결단한 용기가 바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없이 그 경찰관에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녀가 길에만 나가면 자신의 주머니에는 겨우 자비를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만 만나면 이 자비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늘 골골하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의 짐을, 그리고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이 감동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세상은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이야기는요,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또 위험한 순간에 두려움을 뛰어넘어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박수도 하고 그리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도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특명이 뭐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내 한 몸 겨우 간수하고 그리고 혼자일 때는 좀 가볍게 훌쩍 떠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있으니 혼자서 가벼이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도망자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죠? 헤렛 숲에 있어요.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헤렛 숲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렛 숲에 있다는 순간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누구였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앞에 조금씩 다가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을 돌보기에도 부담스러운 그에게 그일라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그 요청을 받은 다윗은 그 요란스러운 동네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화 없는 그곳에 샬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특명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며 그렇게 특명으로 받아 그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주어진 특명입니까? 사람이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일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는 특명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아이러니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 아이러니를 그대로 받아 행하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나죠. 계속된 역설과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언가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다윗의 기도는 오늘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일은 사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일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아닌가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사울은 온통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미 연통을 넣고 파발을 보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른이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 있죠. 알른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 다윗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청은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그의 기도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내 일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일입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혹 내가 잃어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백성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은 그 일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에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내가 할 일인 것을 분명히 아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땅 한 평 없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의 역할, 이 당시 왕의 역할은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적국이 쳐들어오면 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우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샬롬하도록 돌보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꿈쩍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한 평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왕으로 일찍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나에게도 힘이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것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무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보일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본다고 해서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미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밀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순간이 오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내 말을 좀 들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 혹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정말 내가 할 일입니까? 이거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장로님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망설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앞에 커피숍이 있었죠. 소행성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예, 빵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빵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평일날 오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평일날 처음 온 분들한테 반드시 빵을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빵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제가 사무실로 들어올 때에 평소에 사무실에는 김경호 목사님, 김은석 전사님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서 두 개씩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이기에 하나씩 사서 들어옵니다. 몇 개 샀을까요? 나도 먹고 그들도 먹고 3개를 샀어요. 그런데 교회 가까이 계신 우리 김병복 장로님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두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로님, 이 빵 정말 맛있습니다. 드세요. 드셔보세요 라고 주어야 돼요. 장로님,
이 빵 맛있는데 드셔보실래요? 라고 묻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무엇 하는 거죠? 주님, 분명히 내가 할 일인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은데 그 일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보세요, 난 지금 도망자예요. 주님 보세요, 난 지금 블레셋에 갔다가 쫓겨와서 아둘람굴로 갔다가 이제는 나 혼자도 아니에요. 나 혼자 결정하면,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다산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인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죠? 쥔 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때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가라, 가라, 치라,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라, 치라, 구원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울이 왕입니까? 아니면 도망자이지만 소명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왕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신 다윗이 진정한 왕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고 그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롯이 순종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명을 받았으면 술술술 되어져야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까요? 왕이요, 다윗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의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의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와 있지만 저 중심에 갈 수 없어. 이 변두리 수풀에 있고, 우리는 만일 블레셋을 치러 나간다 그러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이 우리를 덮칠 텐데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늘 믿음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 부딪힘이 없이 술술술 잘 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술술술 잘 되어지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술술 잘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엉뚱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술술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이 육체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술술술 하는 것이 무엇에 하나님이 역사하며 일하시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는 잘 달리는 자동차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분이요, 돈이 꽤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대한민국에서 국산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타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외제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외제차를 물었어요. 외제차를 타시는데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밟는 대로 나가니까 좋대요. 좋은 자동차는 잘 달리는 자동차 맞습니다. 밟으면 그냥 기름을 쭉쭉 빨아들여서 폭발이 일어나고 쌩쌩 달리는 게 좋은 차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달리면 달릴수록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달리지 않는 자동차가 자동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결코 뛰어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그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던가요? 아니면 생명을 달라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상식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이신 분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고 합리적인 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셔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 안에 갇혀 있어서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는 상식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차례 되지 않겠지만 때때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영어로 표현한 once again, David inquired.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이 다시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일까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중간쯤에서 다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Once again.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날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고집 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 묻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이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해요?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런 리더와 함께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400명은 비로소 움직이는 거죠. 왜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골리앗을 이겼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울의 명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면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인생이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적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뭡니까?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 특명을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며,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무런 무관의 인생이지만, 그는 아무런 명예도 없고 자리도 없는 무관의 인생이지만 진정한 왕의 길을 걸었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안에,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리고 또한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길일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길 가실 때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길을 갈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며 그에게 주셨던 소명, 사명,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리고 또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리는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할고 누가 할까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또한 내가 감당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사명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블레셋으로 구원하는 특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울로부터도 구원하는 특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날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보존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사울에게 고발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일라 사람일 겁니다. 그일라 사람. 이 그일라 사람 중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과 함께 오래 머무는 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고발을 합니까?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듣자마자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던 그는 그의 적이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고 착각과 망상 속에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각은 병입니다. 그 착각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착각을 하며 망상에 젖어들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이 도관에 든 쥐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다 알게 됩니다. 그는 도관에 든 쥐가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 일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누구를 위한 두려움일까요? 공동체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 하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일신의 몸을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그일라 성을 구원했습니다. 이 성에 내가 샬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 때문에 이 그일라가 큰 고통과 위기를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내가 들은 대로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참 멋지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 사울이 내려온다. 그러자 다시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는 내 편이 되겠습니까? 사울의 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꼭 그 속담처럼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지는 못할지라도 저는요, 쏙병이 들 것 같아요. 화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져 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심플한 대답 안에 다윗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다윗은 구원하는 일뿐만 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특명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하는 겁니까? 구원한 그 공동체가 깨트려지지 않는 것도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했던 노업 땅의 제사장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 남았습니다. 아비아달. 이런 불행을 더 이상 겪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고 진정한 왕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또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다면 순순히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킨 그 결과는 평화는 깨트려지고 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공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그것이 오늘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하는 특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인생을 교회의 희노애락과 함께 살아왔지만 여러분, 누가 힘 주셨어요? 누가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내 공로라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시인하며 고백하고, 점점 내 자리가 좁아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떠나요? 그렇죠? 다윗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그 특명을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윗의 공동체에게 함께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특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우리의 삶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섭섭한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며,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인 것을 믿고 겸허하게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고 가도 겁내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도안해든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일 다윗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곳을 지키려고 했다면 다윗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겨우 이 그일라 성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이잖아요. 나 그거 믿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갈 때 보니까요 400명이 아니라 600명이에요.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리고 또한 힘을 더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그의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일라 성보다 더 안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가 숨을 곳이 되고 피할 곳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불어나고 불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일날을 구원하라는 특명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며 행하고, 그리고 또한 그 놀라운 구원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므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옮겨갈 줄 아는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 복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